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잠언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진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세상에는 참 우매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매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인생,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에 있어서 우매한 자를 말하는 거죠. 땅에 붙어 사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우매한 자다,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매한 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딱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조용히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참 이 입으로 우매한 말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갈 때 다윗을 향해서 마치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저주를 했던 사람이 시므이에요. 말을 함부로 했죠. 다윗이 이젠 끝인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었던 사람, 이 시므이에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하는 말처럼 다윗에게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네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아주 악한 말을 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말을 했던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땅에 붙어 사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는 말들을 돌아봐야 돼요. 솔로몬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우매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이에요. 또 하나의 우매한 자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신중하게 합니다. 약속을 신중하게 하고 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매한 사람들은 그냥 막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서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약속을 잘 하셔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부부간에 괜찮아요? 잘 하시고 잘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결혼할 때 약속도 했지요? 잘 지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므이가 바로 그런 경우가 돼요. 우매한 자의 모습. 솔로몬 왕이 시므이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라고 그랬는데 약속하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약속, 서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소홀히 여겼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우매한 자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참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시므이를 만나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므이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시므이가 있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나에게 이런 시므이의 모습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이런 시므이처럼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로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오늘 아침에 딱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한 번 사는 인생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될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시므이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시므이 없는지, 내 삶에 시므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시므이를 보냐면 종 때문에 서약을 놓친 사람 시므이를 봅니다. 종 때문에 서약을 놓친 사람 시므이.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익숙해진 때예요.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면 처음에는 내 집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한 3년 되면 익숙해져요. 여기가 내 집이야 하고 익숙해지죠. 이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바후림에 있었을 때가 편안했는데, 그러다가 거기가 내 집인데, 이러다가 3년 정도 살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죠.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다.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던 종들 두 사람이니 상당한 손해임에 틀림이 없지요. 당시에 종들은 재산으로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시므이가 도망간 두 종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 때문에, 도망간 종들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서약을 망각했든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든지 포기한 것.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포기한 것. 그것도 오늘 본문 4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생명과 관계된,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다 자유롭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약속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런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만 들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에서, 이것은 첫 성이니 이곳에서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 헤렘의 법칙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포기한 겁니다. 여기 시므이가 종들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기도 한 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왕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했던 것처럼, 참 우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시므이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종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 그까지 종들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려 참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시므이 없나요? 우린 종은 없어요, 이 시대. 그러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나의 단순한 쾌락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진 않나요? 포기하진 않나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예배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뒤로 하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 시므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에게서 시므이의 모습이 발견돼요. 하늘의 지혜가 없구나. 하늘의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들고 있던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놓아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티다가 결국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그들의 장자까지 다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그 큰 재산인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주는 게 아까워서 추격을 하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그런 결과를 맞은 이집트의 파라오, 우매한 자로 죽음을 맞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시므이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약속 가장 귀중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참 중요한데, 종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시므이와 같은 우매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므이에게서 뭘 보냐면, 종들은 찾았으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종은 찾았는데 자기는 잃어버린 사람, 시므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 한 구절 속에 자기의 재산에 속하는 종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블레셋 땅 가드로 향해 떠나가는 시므이의 모습이 보이고요, 심지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서 종들을 찾아오는 데 성공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욕심이 성취됐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시므이에게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던 욕심이 성취됐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므이처럼. 이때 시므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간 종을 찾아올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잃어버릴 뻔한 당시의 그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인 종들도 찾았습니다. 결국 자기 실력도 과시하고 종들도 찾고 기분이 최고죠. 기분이 최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종들은 찾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부자가 소출이 넉넉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져야 돼요. 쌓아둘 곳이 없다.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잔뜩 쌓아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쌓아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찾았지만 나를 놓치는 사람, 뭔가 귀한 것은 얻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원하는 것들을 얻은 것 같은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뉴스에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 우매한 자입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 자기의 재산으로 치던 종들은 찾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옳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기의 길을 놓쳐버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서 발견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3절 14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큰 패단, 해로운 것을 보았다.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전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치는 우매한 사람들.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바람 잡아보셨나요? 이번에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한번 잡아보려고 했나요? 잡히던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종들은 찾았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전쟁터로 나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시므이 같은 우매한 모습이 내게 없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그러면 이 시므이가 왜 그렇게 쉽게 가드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7절을 보면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기드론 시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비가 오면 생기는 와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바로 나오는 곳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인 바후림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후림이 나와요. 이 시므이가 살던 고향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기드론 시내 건너서 네 고향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바후림이 아니라 가드로 가려고 하면,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 가드로 가려고 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는 안 건넜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시므이가 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다고 솔로몬에게 항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36절에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기드론 시대는 안 건넜지만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시므이는 나는 기드론 시대는 건너지 않았다고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솔로몬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어리석음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종들은 찾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내가 뭔가를 얻었지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의 재물을 얻었다, 남을 속이고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럼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시므이의 모습, 이런 우매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해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시므이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해졌다. 오늘 보면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열왕기서 기자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시므이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이름은 안 넣고 제 이름 넣어서 한번 대충 말해볼게요. 김봉수 목사가 죽으니 그 가정이 견고해지니라. 상당히 서글프죠? 김봉수 목사가 죽으니 상암교회가 견고해지니라.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니까 가정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견고해진다. 서글픈 이야기예요. 시므이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매한 자예요. 우리 반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누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가정이 견고했다. 그 교회가 견고했다. 그 나라가 견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 지혜로운 자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머문 삶의 자리가 견고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야. 한 예로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이,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시므이, 그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견고하고 있느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 시므이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러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우매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견고해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시므이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 때문에, 그 종 때문에 중요한 서약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했던 시므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종들은 찾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우매자 시므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시므이가 죽으니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생명 있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이 살게 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되었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